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늘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한 것 같고 앞으로도 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으며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코리 텐붐 들어보셨지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빼내려고 피신시키려고 노력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기독교인 중에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힘껏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 위험한 일이지만 했는데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 수용소에 감금이 되고 그 안에서 끔찍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일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매는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에도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믿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나중에 장차 부활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부활의 소망, 요 세 가지로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수감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찬송을 부르자, 그리고 다 먹는 것이 시원찮은데도 조금이라도 더 음식을 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교죠. 순교할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야, 딱 그거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각자가, 교회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사도행전, 정말 다시 읽고 싶고 성령님 만나고 싶고, 아니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얘기를 해서 그랬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성령께서 계속 살아계셔서 그때마다 또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성령님이란 분이 과연 계시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구원의 말씀이죠. 2000전의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성도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오늘 결론 삼아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교회 일꾼들을 집사가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권능이 있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오고 함정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결국은 복이 되도록, 전화위복, 복이 되도록 성령은 이끌어 가시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구원이 궁극적 열매가 되도록 역사를 하시고, 내가 하지만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서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5가지 일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지요. 감동을 주시면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 때 계속 분별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과 함께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분별은 쉽지 않지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중요하고, 그리고 분별이 되면 순종해야죠. 분별해놓고 불순종하면 다음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네 멋대로 하잖아. 내가 너에게 선한 마음을 줘봤자 번번이 어기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니.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역사하시다가 주춤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분별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과 순종. 예, 저도 남은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 거예요. 계속 분별하고. 지금 우리 나라,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주변 이 정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북한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선한 영감을, 분명히 영감을 주십니다. 먼저 깨어난 성도들이 선각자, 선구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당산동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실로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우리 부모들이 먼저 훈련이 돼야 아들, 딸들도 흉내라도 내죠. 우리 아빠는 늘 기도하셔. 우리 엄마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신중하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아들, 딸들도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많은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면 성도는 이렇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누면 성령의, 오늘도 성령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잘 들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을 하시잖아요. 강림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얘들아, 성령 강림 곧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서 120 성도가 흩어지지 않냐고 기도했죠. 과연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방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했더니 성령이 또 오셔서 방언과 여러 가지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전에는 두려웠거든요. 자기들을 해칠 자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문 꼭꼭 걸어담고 안 나가고 안 만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 문을 열고 자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어떠한 논쟁이 붙든 어떤 시비가 붙든지 간에 하늘의 지혜로서 척척 물리치고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은 박수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별로 알아주고 싶지 않고 홍보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쳐도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일 겪을 수 있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 혈기를 부립니까? 아니죠.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또 성도가 할 몫입니다. 주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핍박당하면 기도.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여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시비하지 마시고 푸념도 하지 마시고 즉각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두려웠던 것 두렵지 않고 불안했던 것 차분해지고 평안하고
때로는 영감 주시고 확신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확신 얻게 하시거든요. 그리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결론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저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서 별로 좋지 않는 환경으로 나를 보내실 때가 또 우리도 있겠죠. 살다 보면 직장도 이동할 수도 있고 이사도 그런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방향을 트실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면은 빌립 집사가 그곳으로 광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그가 구원받고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이 험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믿을 분은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한눈 파시면 즉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 내 꿈으로 또 이제 마음이 빼앗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점점 이렇게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 익숙한 경험,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을 하겠죠.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을 따릅시다. 성령을 따릅시다. 아멘.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려고 목숨 걸더라고요. 예? 온 힘, 정열, 지식, 경험, 인맥을 아주 그냥 다 총동원해서 마지막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중간에 뭐 지식도 있고 뭐 과학 기술도 있고 뭐 이죠. 마지막은 돈이거든요. 이 세상은 물질이거든요. 만머니즘이거든요. 최종은 그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도 알고 천국도 알고 주님 오실 것도 다 아는 사람이 결론이 돈이면 되겠냐고요. 중간에 돈은 수단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다면은 열심히 살아도 결국 허무하죠.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누구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유대인이고 여기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그 호위 부대의 장교거든요. 고넬료 만날 일이 없어요. 둘이는요. 거리가 좀 떨어졌죠. 지중해 해안에. 그래서 여기는 욥바고 여기는 가이사랴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성령님은 이제 연관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이 이방인이야. 그리고 이런저런 편견과 선입견 가지고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 가지면 만날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맞춰주겠어요? 누가 내 생각과 100% 맞겠어요? 자식도 안 맞거든요. 부부지간도 아니고 쌍둥이도 자기들끼리 세대 갈등이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우리가 다 모든 걸 인간적인 걸 내려놓고 죽이고 버리고 비워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진리 충만 한 만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자랑하고 싶은 교회들이 많죠. 우리는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근데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르는가, 말씀을 따르는가. 그만큼만 교회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께 순종하고 이쪽도 성령께 순종하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자가 극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고집이 세면 성령님이 일하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저도 그렇지만 계속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아까워.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지식인데 그래도 성령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면 버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 이제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또 선교하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 다 열심히 살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선교사뿐 아니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우리 학생들 어느 대학 갈까? 그 인간적인 고민으로만 그치지 마세요. 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성령님은 어떠셔요? 성령님께 마지막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성령 충만하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쓰임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로 가서 선교하자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서 해야지 했더니 성령이 막으시고, 생각지도 않는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물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가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익숙한 잘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생을 살려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께 물읍시다. 한번 더 합시다. 언제나 마지막으로 성령께 물읍시다. 아멘. 성령님은 때로는 내가 싫은 거, 부담스러워 이런 것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자기 고백을 할 때 사실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끄신다 그랬어요. 메었다는 건 성령이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계속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압박감,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것까지도 감춰 주시고 달콤하게, 야 있잖아,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예루살렘에 가라, 가서 선교 보고하고 좋은 쪽 얘기만 하셔도 될 텐데, 그래요 갈게 할 텐데 너 가면 아주 어려운 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너는 가야 한다. 인간적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차피 죽는 인생이에요. 부끄럽게 죽으실래요? 바울처럼 나 생명 두렵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라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세상 오래 살려고 할 것은 없고 순종하다 기쁨으로 쓰임받다가 떠나면 되지라는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순교를 준비합시다. 나 순교 싫어. 순교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순교하게 되면 순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단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든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누룩의 비유처럼 점점 커진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서전 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고 공부했고 어떤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그런데 성도의 그 자서전에는 나는 성령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답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친구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는 이런 일이, 내 인생은 성령 따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었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서전 아닙니까? 이것이 안의 내용은 이제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거고요. 나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앞에서 나열해 드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동시에 이제 성도들이 순종하는 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원조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곧 오신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오셔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착각하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겠구나, 이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요? 언제라고 묻는 이것이 원어로 하면은 막 득달같이 막 달아올라서 흥분해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주님 언제 우리가 독립해요? 로마 제국을 언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은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누가 대신합니까? 막 수도 없는 질문을 쏟아붓고 흥분이 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 즉 예수님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가 전체적으로 말세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부터가 세상의 끝날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자, 말세에 일어날 일, 이것은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데,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 안에 두셨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재림하실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생활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할 것이고, 똑같은 직장 생활하는 성도라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성도지만 속은 자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그 능력 받아야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내 직장생활 20년, 30년 다 마치고 나서 주변에서는 아무개님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업적도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왜 너는 내가 하라는 일 안 했니? 나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니? 만일 그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너무너무 괴롭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을 전하거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예루살렘 쉬운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 정말 무소누르로 매사 예수님까지 죽이려 했고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와, 그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렵지 않죠. 그리고 유대는 자기들만이 이제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해서 이방인을 외면했던 그들에게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그 아수르 제국 포로 때에 이렇게 민족이 많이 섞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멀 뿐 아니라 도무지 나하고는 관계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 가지 말씀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미운 사람, 인종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리고 내 판단에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내가 상대할 사람도 아니야.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유대, 사마리아 안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불붙는 이 심정만 가지고, 나도 내 죄값으로 저주받아 지옥에 갈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새삼 무엇을 자꾸만 조건을 따지고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좋다 싫다 하고 근사한 내 인생을 따로 만들어서 자서전에서 나는 이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일이죠. 성령 따라 가면은 예루살렘 가라면 예루살렘, 유대에 가라면 유대, 사마리아 가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면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 입맛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 따르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성공, 최고의 기쁨은 성령님 따라만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우리 쉽지 않은 세상인데 걱정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두 평생토록 단단하게 우리 코리텐 자매처럼 그 죽음의 육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도 어렵지만 또 선한 일을 베풀고 그렇게 멋지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